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이제 한 주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원래는 우리를 축복된 존재,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끝나고 이제 한 성도님이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두 분이 막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된 자기도 막 덩달아 막 기쁘고 기분이 업되고 행복했다. 그런 기억이 났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을 보니까 그런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리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나눔이었어요. 지난주에 그 성도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자로 복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 삶은 왜 그걸 다 못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가 단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를 다 길러보셨잖아요.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자녀가 죄를 졌어. 엄마 아빠 몰래.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 눈길을 마주치면서 막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지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 눈길을 싹 피해가지고 숨어들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일이에요. 숨었어요. 그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딱 단절이 된 거,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뱀이 사단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딱 접근을 해가지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접근을 하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뱀이 싹 접근을 해서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의심,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의심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갖게 됐어요. 불신을 가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왕권이 있다 그랬어요. 왕권.
그 왕권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아담에게는 이미 그 사단의 시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안에서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그 말을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의심,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모든 복과도 끊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 복과도 다 단절이 되고 끊어지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 날이 더 많고 부요하고 번성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연약함 속에 그렇게 더 그런 날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도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이런 것들로 다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도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악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존재, 추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 노릇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노릇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종노릇하는 그 증거가 뭘 것 같아요? 네? 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죄의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상실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상실하고 우리 안에 종노릇하는 증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것들로 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묶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감정에도 너무 많이 묶여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옛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감정에 묶여가지고 막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힘들고 막 그래서 그랬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 그걸 진짜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쓰지를 못했구나.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나 이 아픔을 몇십 년 전 것도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고 끌어안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가 없을 수 없으나 그 고통이 드러날 때 이거를 그냥 꾹꾹 누르거나 이렇게 묻어뒀다가 나중에 다시 써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다시 일어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반드시 다루셔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털어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다 다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고 그 상처로부터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는 것이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나요? 그 오랜 세월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었는데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을 인식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벌에 처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사망으로 떨어졌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졌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이 죽음 가운데 내몰린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땅 가운데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둘도 아닌 유일한 구원자, 단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직접. 그냥 구명보트 하나 뚝 던져주고 야 이거 붙잡고 살아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직접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했던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그 절박함,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에 대한 그 절박함이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 그게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헬라어로 볼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값을 다 지불했다. 계산 다 끝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 물건을 내 것으로 가져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결과,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계산을 다 끝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네, 계산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분리됐다 그랬잖아요. 이 길을 다시 십자가로 이어주셨어요.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길을
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구원의 길이 딱 열려졌는데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들어가셔 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옛날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여전히 옛날 걸로 그냥 살잖아요. 옛날 생명으로 막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가 아니라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나는 여전히 옛날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다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건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없어졌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영접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확신해요? 이게 맞나? 오신 거 맞나? 라는 그 확신. 우리가 이것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아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공기는 우리의 생명과 너무나 밀접하고 완전히 직결됐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의 가치를 우리가 매일 인식합니까? 인식하시는 분? 매일 인식 못해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 가치를 우리가 매일 누리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 가치를 매일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의 심장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그렇죠? 네.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노크하세요. 날마다 두드리세요. 날마다 대화를 걸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예수님을 두드리세요. 성령님을 깨우세요.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어제와 다른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2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왕처럼 존귀하게 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 은혜도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것을 다 계산을 끝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회복된 영광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그 생명의 복을 선포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